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이 밀려오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세월의 짐이 무겁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염려, 건강의 연약함, 그리고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외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뉴스는 온통 절망적인 소식뿐이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원한 진리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성경 66권이 마치 66개의 분리된 섬처럼 느껴져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어렵고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길을 잃는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수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주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헤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거나 혹은 고요히 주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꿰뚫어 볼 수 있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4가지 큰 흐름으로 나누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깊은 위로를 얻고 복잡했던 성경 지식이 단순하고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로 정리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4가지 큰 흐름을 통해 첫째, 모든 것의 시작과 타락의 비극을 깨닫고 창조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회복하여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둘째, 타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신실함을 붙잡아 삶의 불안을 잠재울 것이며, 셋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여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넷째,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완성, 즉 재림의 폭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얻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로, 성경의 첫 번째 흐름은 창조와 타락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성경 66권 전체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무작위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실 때 이미 기묘하게 디자인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을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이 이미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내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 창조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기는 새로운 창조이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창조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기쁨의 세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타락을 기록합니다. 뱀의 유혹은 단순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타락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적인 선택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불안과 초조함에 지친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타락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불안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아파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의 절망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두 번째 흐름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구원은 언약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선포된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 39권 전체를 통해 반복되고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의 구체적인 계보는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도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며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가장 중요한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죄인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셨습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진리를 증거하며 장차 오실 단 한 분의 완전한 제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매년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 약속의 성취를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구원자의 사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마치 한 분을 향한 화살표와 같습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의 노래. 이 모든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까지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빼앗아 오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로마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의 세 번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자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축의 구유에 누우신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빌립보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취하신 가장 큰 겸손이며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외로움도 거절당함도 고통도 슬픔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기에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며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이 성육신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거스르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완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도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까 의심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처럼 은이나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인류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패배가 그리스도의 승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첫 열매이자 확실한 보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끊기 힘든 습관, 20년 동안 지속된 관계의 단절, 죽어버린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며 늙은 몸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네 번째로, 성경의 네 번째 흐름은 완성과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단순히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예고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으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재림의 날에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눈물이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가 평생 고대했던 영원한 안식과 평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지만 재림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오랜 투병 생활이나 가족 문제 혹은 외로움으로 지쳐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림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며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재림 후에 누릴 영광과 안식은 영원합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무릎 꿇고 드린 기도, 이웃에게 베푼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소망 가운데 깊은 잠을 주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여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잠 못 이루는 다른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큰 힘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충만하여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